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예,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다. 그럼 한 개 더 따라합시다. 그러면 변화됩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이 땅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도 굉장히 그 시대의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박국이 부흥을 갈망했던 것은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어떤 또 적용해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예배 자주 드리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이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사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더라.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잠 못 자고 그렇게 자신의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늘 어려움 속에 사는데, 그냥 악한 방법과 선하지 않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자기의 꿈도 이루고 야망도 이루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떤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이라 얘기하면 일반적인 단순한 개념은 숫자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 숫자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직분이 어떤 직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직분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평신도? 여러분, 옛날에는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진짜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적은 직분이 뭐냐면 바로 평신도라는 거예요. 새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8, 90%는 다 직분자일걸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마다 평신도들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반적인 부흥의 개념처럼 수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적인 부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부흥은 절대 수적인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란 이 뜻을,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되살아나다, 소생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할 때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흥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가 가득 찰 만큼 그렇게 수적인 어떤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하나님의 부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생한다라는 것,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산다면 절대 후회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끊고 싶은 어떤 삶의 영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의지나 우리 어떤 생각의 연약함 속에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것 다시 산다면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고 그리고 끊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산다라는 것,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전도 축제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그리고 또 지인들에게 계속 푸시했을 것입니다. 한 번만 우리 다음 주일날 성광교회 가자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다음 주 한 주 오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 한 번쯤은 귀찮아서도 또 친해서 인맥 때문에 한 번쯤은 행사에 참여하듯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직장이나 저와 여러분의 일터 속에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 하나님 좋아하니까, 나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 당신이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예수 믿는 당신이나 믿지 않는 나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차이 있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삶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별 차이 없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축제가 그냥 전도축제 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계기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을 서로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도 그 안에 삶의 크고 작은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전도의 매개체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어떤 변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그래서 진짜 성경이 원하는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부흥되기를 성경은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꽉꽉 차는 것이 단순한 부흥이고 진정한 성경의 부흥이 아니라면 되살아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소생케 되는 것이 부흥이라면 정말 무엇이 그렇게 부흥되기를 성경은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응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뭔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의 일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주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어떤 삶을 투자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의 모습을 이사야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모든 것은 갖추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진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대나 이 이사야 시대나 비슷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섬김 속에 가지는 노동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의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즉 제자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나 어떤 단순한 어떤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정말 겸손과 사랑의 어떤 믿음의 덕을 끼쳤던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이제 노년에 교회도 은퇴하시고 그리고 몸도 연약함도 있고 해서 남한산성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이 한국 교계에 정말 내노라는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신 분들은 한국의 부흥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총회장도 있고 뭐 쟁쟁한 분들이 그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건강이 어떠한지 좀 안부도 여쭤보고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 덕담이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권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노년에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어쨌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찾아간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부흥사들이고 그리고 또 한국의 모든 교계를 책임지는 총회장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몇만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 한경진 목사님이 한마디 그 목사님들에게 하신 얘기가 목사님들 어쨌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짧은 얘기가 목사들에게 저에게 의미심장한 얘기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을 향해서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과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이 세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부흥의 기초가 되고 부흥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은 세상 일이고 어떤 것은 주의 일이고 어떤 이분법적인 그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장소마다 모든 일들마다 그것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바탕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신약시대에 와서 어쩌면 이 부흥을 좀 풀어서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것은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아마 부흥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은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이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한 뜻으로 그분이 품고 계시는지 분별하며 오늘 이 시대를 성도들이, 교회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교회가 위기 속에 있고 성도들이 위기 속에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 받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품고 있는 뜻이 뭔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숫자만 채우면 그것이 자기 목회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생각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의 교회에 1000만, 1200만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가 위기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목회자에게 위기가 왔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이것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런 부흥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예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가? 그냥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을 힘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하신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